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찬양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귀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의 역사가 어떤 전통적인 가르침, 지식적인 전수 이런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교회는 성령의 오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그 시작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되었다는 것,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 일대 변혁의 순간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으로 가라, 이것을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적인 부분이 기다림이에요. 오늘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보면 끝부분에 어떤 동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는 기다리라, 4절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5절과 8절에 있는 받으리라, 되리라, 이건 다 수동태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기다리라, 이것만 능동태 동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는 명령을 성령 받는 데에서 유일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마, 이거였거든요. 서둘러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조급하게 욕심을 가지고 욕망에 취해서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뜻도 있고요. 또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라,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있어요. 나라를 회복하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가르치셨는지,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고 자기 안에 기대만 있는 거예요. 중심은 주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나라의 회복, 정치적 기대, 이것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내내 가지고 있는데요, 메시아가 오면 나라의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 문제,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지금 식민지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메시아가 오면 한 방에 해결된다. 근데 그게 언제 오냔 말이에요.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땅의 나라예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제 나라를 되찾습니까?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언제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는 겁니까?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나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건 이번이 처음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에도 쫓아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이거든요. 이 감람원에 모였을 때에 예루살렘이 쭉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서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그때 지금입니까? 옛날에 물었는데 답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7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관심의 차이가 확연하죠. 너 그런 거 관심 갖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런 부분이에요. 때와 시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저들은 다 무너지고 우리는 사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조금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면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정말 힘들고 사는 게 어려우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때와 기한, 예수님 오신 날짜, 세상의 종말이죠. 이 날짜를 맞추려고 계산을 해봤는지 몰라요. 내 계산이 맞다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맞췄는데, 근데 한 사람도 지난 2000년 동안 맞은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주님이 관심 갖지 말라고 했거든요. 잘못된 것이죠. 정작 관심 가져야 될 것,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 이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짜 알려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저도 모르는데 그냥 대충 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면 좋을까? 아는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9월 28일 예전에 날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흰 옷 입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주님 오신다고 기다렸거든요. 물론 다 빗나갔지만,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안다면 행복할까? 다른 얘기를 해서 죽는 날 알면 좋을까요? 몇 월 며칠에 당신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인데 참 많이 가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심 갖지 말라면 그 더 관심 갖고, 성경에 관심 갖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특별히 계시를 받아서 날짜 받았다고 이렇게 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날짜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몇 명 차면, 신천지도 그러거든요. 14만 4천 명 차면 종말이 온다고, 그날이 끝날이라고. 지금 14만 4천 명 넘었어요. 근데 안 알려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그 이상 인원이 찼는데 좀 더 차야 된다고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거짓말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이단들이요, 날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에 너무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림이 없냐? 분명히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날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단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날은 얘기 안 했지만 몇 년도인지 그건 알 수 있지 않냐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라고 이렇게 그 말장난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단어 중심이 있는데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증인이 되리라, 이 두 말씀이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다 누구냐면 우리가 다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이게 증거를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가서 내가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뭐냐? 이것은 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기보다는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놀라운 권능이 돼요. 이것이 나를 이기게 하는 권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세대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잘 안 되는데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가기 어려운 것도 가게 하십니다. 전도의 대상에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이방으로 가잖아요. 이게 제정신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고 또 그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으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망갔던 사람이죠. 근데 주님을 보면 자격지심으로 또 자기 상처로 뭔가 나아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변화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주님을 부인했어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감당한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잖아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이 놀라운 변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결심을 해봐. 요즘 자기개발 부분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첫 번째 마음을 다져라, 두 번째 뭐 해라 7가지 원칙, 10가지 원칙 많은데 거의 다 실천되지 않거든요. 이게 마음의 결심으로 이렇게 됩니까? 마음의 결심으로 그 많은 사랑이 나오나요? 베드로의 용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열등감, 자책감, 이 모든 것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갈릴리로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축됐던 사람이, 자책감이 가득했던 사람이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겠다고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권능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나가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냐고. 불결하다. 거룩하지 않은 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심한 논쟁과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성령께서 시키신 것이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율법의 틀을 깨게 하셨고 또 민족적인 경계를 넘게 하셨어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이 힘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할 때에 고난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맞았어요. 예수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맞았어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마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핍박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예수를 전하면서 이런 고통 당연하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통은 안 받습니다. 나 고통 싫어요. 이렇게 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거 사도들은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고난을 회피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것은 뭐예요?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에 나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과 같아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말투리아 이렇게 하거든요. 영어는 말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말터가 순교자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프랑스에 가면 몽마르트가 있는데 몽이 산이라는 말이고 마르트 이게 순교자이거든요. 그 동네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순교자의 언덕이에요. 순교자의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순교까지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증인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종종 증인 이야기할 때 법정 증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혹시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내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누군가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여기 좀 증인석에 좀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할 수 있잖아요. 왜요? 내가 왜 거기 가서 그런 꼴을 당해야 돼? 나는 피해가 갈까봐 못하겠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증인은 누가 하는 거냐? 증인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이 사랑, 희생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요.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증인석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증인석에 서면 또 뭐 하느냐? 거기에서는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증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물은 게 아니라는 거죠.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요거거든요.
우리가 증인인 것은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증인. 이 내가 증인이라 하면서 주님에 대한 경험을 너무 멀리해요. 기다리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는 검색하는 데 너무나도 바빠요. 주님께서 오늘날의 성경을 다시 쓰신다면 검색을 그만하고, 그죠? 여기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검색하는 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꾸 거기서 세상적인 지식,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와.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과 나와의 경험을 차단시키는 사단의 도구가 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말씀에 충실해야 되겠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차단해야 될 것, 멈춰야 될 것, 관심 끄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심 꺼라, 정치적인 관심 꺼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정치적인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모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언제 오시는 거야? 이런 얘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거 묻지 말았는데 그 물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된 것이죠. 자,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는 것은 누가 그렇다고 말하더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경험을 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 오직 유일한 길,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이 말씀 또 나와 있네, 이 말씀 또 나와 있네, 너무 자주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는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냥 그들이 토론했다더라. 물론 이제 공의회 같은 게, 예루살렘 공의회 같은 경우는 있지만은요, 거의 대부분 뭐 논의했다, 전수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신 것에 따라갔어요.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빌립에게 가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고 거기서 세례주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도행전 구석구석에 있어요. 또 하나는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주님 봤다. 내가 경험했다. 바울도 끊임없이 이 얘기해요. 그는 실제로 주님을 보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한낮에 빛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나도 만났다. 그분이 나를 꼬꾸라뜨렸다. 내가 그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었다. 나의 스토리, 나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도 저와 여러분 다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